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우리에게 임할 재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능력은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신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과에서 총무를 했습니다. 총무는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채플 시간마다 예배위원을 제가 다 정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찬양은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군대 제대를 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온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같은 학우입니다. 동역자의 동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단에 세웠는데 그 동역자 학우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같은 학우들끼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신앙의 연륜이 교회에서 정말로 모든 직임을 감당하고 뭐 남선교 회장, 여선교 회장 뭐 이런 뭐 큰 일을 감당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우스 막 뭐 이쪽저쪽 말하는 거 저한테 불러서 총무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단에 세우면 어떡합니까? 무슨 지가 무슨 예수님 하는 일을 합니까? 그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유물 예수님의 전유물 성령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재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것이 생명인데 이 기독교 안에 유대교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도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잔혹성을 아세요? 잔혹함.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다. 나머지는 다 지옥에 딸까 합니다. 지옥 보낸다고 했잖아. 지옥 보낸다고. 팔레스타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구만리장천 저 하늘 보좌에다가 하나님을 앉혀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매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 눈을 가지고 살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복도 주고 천국도 데려가고 안 지키면 심판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유대인들은 죽였습니다.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마치시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와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스타트 출발 시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 능력 재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란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무슬림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온 세계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수구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재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역사가 그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은 이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불로 연단되어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요, 자기가 감동받아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강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다.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저 사람 죽는데 저 사람이 주는 떡은 이 양식이 육신의 떡이 아니래. 생명과 살과 피래. 그리고 많은 사람은 다 예수를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셔요. 누가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일어날 때 예수님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실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마. 그들이 전혀 그냥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 베드로가, 그 사도가 오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선두 그룹에 선 거예요. 베드로가 선두에 서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바울이 함께 강력한 복음을 전해. 그들이 누구냐? 불로 연단되어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본문,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들은 불로 연단되어진 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뭐 전도사 받고 선교사에 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그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 증인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 시험과 환난이 없이 믿음이 선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뭐 성경 공부해서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금식했더니 믿음이 확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한란,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노라. 청년 때에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한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렇구나. 진정한 소망, 진정한 비전,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육신의 저거 안목이 이생의 장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한란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한
한란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출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수많은 한란과 오늘 우리의 믿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어느 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 금식 몇 번 했더니 전도 은사가 왔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불로 연단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하라.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역강이 몰아쳐도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욥의 고난,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참고 견뎠더니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7갑절의 복을 자식의 복, 자식의 복, 건강의 복, 뭐 물건의 복 모든 거 다 연단 받고 나니까 다 줬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라. 그런 말씀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 예비다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경제사범들.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야 이번에 한 건에 가서 야 3년만 가서 버텨. 50억 100억은 그대로 떨어지니까. 그것이 연단입니까? 아니지. 그건 사기지. 야 이번에 한 건 해가지고 너 가서 딱 살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네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어.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 야 참아. 나중에 갑절 떨어져. 야 복이 갑절로 떨어지니까 참고 있네. 그래? 버틸게. 그게 믿음일까? 그건 거래지. 전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야. 자,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한. 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금신상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왜 여기서는 아멘 안 하세요? 아까 따블로 갑줄로 주니까 아멘. 국물도 없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야 참고 견뎌. 야 따블이야. 욥의 결말을 못 봤어. 욥 나중에 모든 거 대박 났어. 근데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 따라다녀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봤어. 잘 따르면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면 한 자리 해먹잖아. 한 자리.
좌정승, 우정승, 총리 뭐 이렇게 다 하나 해먹잖아. 그러니까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아. 주여,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 죽으면 난 뭐하라고 지금까지 헛도로대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죽었네. 아씨,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다라고 성령에 불 받고 심한 연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10년 지나 20년 지나 거의 30년 지날 때 그때까지요 수많은 연단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요.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다른 신들에게 누구든지 왕이요, 왕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저 사자굴에 전부 다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왕에게 그냥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봐 도장을 어인을 딱 찍어놓고 그걸 알았어.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혀 도장이 찍혀 알고도 알았어.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요. 알고도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는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길이고 그게 베드로의 길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갔다 오면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가세요. 선교 갔다 오면 대박 납니다. 사업장에 매상 더블 올립니다. 선교 갔다 오면 거래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 갔다 왔는데 왜 다쳤어요? 선교를 갔다 오면 다리도 안 다치고 선교 갔다 오면 사업장도 피고 선교 갔다 오십시오. 자녀 합격합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로 연단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준 낮게 기도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예수 믿나나 모르겠어.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써 있어. 근데 자꾸 그렇게 가리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은사 받은 전도 은사 받은 사람, 선교에 은사 받은 사람, 소명 받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니야? 교회 문 닫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연기자들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흠뻑 적신받은 사람들,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어떤 것이 몰아때려도 전에 하던 대로 가던 대로 주의 길을 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셔야지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31년을 목회를 하면서 헌금 시간에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 집회를 가도 저는 이 찬양을 불러요. 31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소명 받은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넘어지고 쓰러지잖아.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주,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어.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 예수님의 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지하실에 개척할 때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신방 오르셨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그 신방 오시면은 예수님이 신방 스케줄을 누가 잡을까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고, 그다음 명성교회 가셨다, 온누리교회 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저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신방 오시려면 재림할 때까지 신방 스케줄이 잡힐까,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방 오시면 우리 교회부터 오신디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지하실이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사천에 집회를 갔어요. 23년을 집회하면서 가장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사, 능력, 기적, 예언, 병을 이런 부분에 막 그 미쳐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집회를 가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병고침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무너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올라타지 않아도 됩니다. 눈 후비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털어 빠지도록 안수 안 해도 됩니다. 영혼 사랑하면 귀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했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섭외를 한 거예요. 창립을 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케줄을 잡아서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작은 교회예요. 근데 최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전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된대. 근데 그 10명이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사람, 증산도에서 나온 사람, 무속인,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 놓은 게 한 10명 산골에. 근데 제가 가서 울었어요. 첫 번째 단에 올라가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와서 예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신방으로 오신다면 바로 이 교회를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은사, 능력, 각양의 은사를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고 그랬다. 그래 막 친대 가서. 그 양을 안 키워봐서 그래. 그렇게 가서 때리고 치라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봤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아멘,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상처와 아픔, 그 쓴뿌리 모든 것이 다 녹아졌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스타트요. 마가복음 1장.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그리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어. 예수님께로부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다 사람 낚는 어부로. 근데 예수 부인했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그 베드로가 진정한 오순절 이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등학교 때에 라디오가 친구지요. 라디오를 끼고 살잖아요. 라디오를 고등학교 때 저는 그 라디오. 근데 라디오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한한상 교수님, 그분 경제부총리도 하신 분이죠. 그분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수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주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례의 제목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교수님께서 주례사를 할 때 주례 제목이 때문에의 사랑입니까? 불구하고도의 사랑입니까? 그 당시에 그 성공 신화를 이루고 다 뭐 출세해서 학벌 좋아서 뭐 잘나서 뭐 건강해서 그 많은 때문에의 사랑들이 결혼을 해서 삶 속에 때문에는 온데간데없고 고난과 시련과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가정이 파손되는 이혼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도의 사랑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몰아쳐도
가정을 세워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도 있어요? 세상 전체 그런 구원이 기독교 안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닌데? 나는 행계에 있어서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은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음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부음바 된 그 사람들이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십자가 사랑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안고 서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가정이든 거륙이든 친척이든 모든 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불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약속하신 그 능력들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어졌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한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놓은 이 안의 빛이 아니라 이 안의 소금이, 여기 안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과 권능, 사랑의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부활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 능력 안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육체에 부음받아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 임재하심으로 이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가정으로 사업장 일터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으로 사업장 일터로. 아멘. 한 가지 말씀하고요. 신학교 1학년 때 구리에 지금동이라고 있습니다. 원진네온 뒤쪽에. 그쪽에 전도 집회를 갔어요. 그때 그 교회 가난교회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은 전도사님, 남편은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어명을 받는 거예요. 저 위에 가면 지금동에 위에 가면 막자골이 있어요. 막자골에서 한참 올라가면 지새울이 있어요. 동네 이름도 참 을씨년스러운 그런 곳이 지금 다산 신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큰 기와집이 있을 겁니다. 그 기와집에 왕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이 동네 사람 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지주예요. 그래서 그 지금동 뒤에 원진네온 옛날에 뒤에 막자골 지금동에 그 땅이 전체 다 그 집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판잣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봉천동 산꼭대기에서 망한 사람이 상계동 와서 비닐하우스 삽니다. 상계동에서 망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동에 와요. 지금동에서 또 망한 사람은 막자골로 가고 거기서 망한 사람은 지새울에 가서 밤새운대요. 근데 거기에 전도를 들어갔어요. 제가 전도 들어갔는데 그 기와집에 할머니가 마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여보시오 젊은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할머니 예수 영접하면 허리가 낫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냐는 거예요. 그래 진짜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믿자야 본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얹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할머니가 야야야야야 그럼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랑방에 내 동생 할매가 있는데 수원에 와서 앉아 있대. 제가 아파갖고 누워 있대. 동생 할머니가. 그렇다고 막 자기 언니 할머니가 일어나지도 못하니 일어나갖고 막 오라고 손짓하니까 동생 할머니가 그냥 기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할머니 앉혀놓고 예수 십자가요 막 혼자. 근데 부엌에서 어느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가 막 손을 떨면서 커피를 갖고 와서 앉혀놓고 막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장로님 딸입니다. 내가 청년회 회장됐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 그 며느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는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집 가든 장가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